2024년 1월 20일 지금 토요일 지금 4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이죠. 이제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기사와 이적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와 이적 시리즈가 이제 오늘이 지금 8번째 시간인데요. 그 처음에 4개는 그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또 어떤 시험이 올 거냐를 미리 공부를 했고, 5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 그 주님의 그 치유의 기적 가운데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것이 그 7번이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통틀어서 7번이 나오고, 그 병을 고친 것이 36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기적들이 9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가 한 5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설교 말씀하신 것이 10번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5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13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8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6번의 그 치유 가운데서 말씀으로만 그 치유하신 것이 딱 7번이 나오고, 이제 제가 8번째는 뭐를 할 거냐면은 이제 그 지붕에서 내려온 거 있죠. 친구 4명이 지붕을 뜯고 내려간 거, 이제 그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할 겁니다. 오늘은 지금 이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는 건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는 걸 가지고 한번 이제 쭉 연결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를 시작하나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제가 미천한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셔야 되겠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말씀의 영을, 마음의 그 영들을 이제 문들을 이제 열어 주시옵시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았으면 이것을 실생활에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젠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그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이건 여러분이 다 이제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저 1절만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는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보니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의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자,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니까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서 그 하인이 병들었다. 로마 백부장이 돼가지고 뭐 하인 하나 죽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근데 아마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장교였나 봅니다. 근데 그 장교 하는 말이 당신 같은 귀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치유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하여서 에이즈도 낫게 하시고 모든 못된 병들도 낫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떤 태국 여자 같은 경우는 이 팔이 굳어가지고 올릴 수가 없어요. 애를 못 하나요. 근데 그게 태국 여자가 멕시코 여자를 불러왔는데 멕시코 여자가 팔을 못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아멘, 설교 끝나고 아멘 하니까 손으로 올라가서 아멘 할렐루야 그라디아 디오스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라디아 디오스면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팔이 굳어가지고 애를 못 안았대요.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말씀 끝나고 아멘 하는 순간에 팔이 올라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 신기한 것이 그 멕시코 여자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이거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신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인간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신유와 기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2024년을 들어오면서, 2024년서부터 앞을 보게 되면 저는 죽음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그림자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을 때에 교회는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는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에 맞는 교회요, 피조물인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 가지고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저하고 이제 그 기적과 이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그 7번의 그 기적,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이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서부터 나오는 그 노블맨, 그 고관대작의 아들, 즉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합해졌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자, 그 문둥병자의 그 가장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주요점은 문둥병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과 내 자신이 죽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측은하신 마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세 번째 누가복음 7장 그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알면 우리도 그것을 쫓아갈 수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가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 그다음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야이로의 딸, 그다음 누가복음 7장 11절서부터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사흘이나 죽어 있었던 나사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나인성의 과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 같은 경우는 염을 했을 겁니다. 지금 내장을 몽땅 꺼내고 그 안에다가 유황과 모략을 넣어놨습니다. 냄새 좋게 부패되면서 좀 덜 상하면서 시체가 썩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3일이 지났습니다. 즉 냄새가 심하게 날 때 그때 부활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는 첫 기적이 말씀을 하신 게 고관대적의 아들 요한복음 4장 46절 내 믿음으로 받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두 번째에 누가복음 5장 2절 그 문둥병자 내가 죽어가는 걸 알아야 예수님의 그 측은하신 마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말하는 하면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은 뭐냐게 되면은 그러면 그 기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영어로 kiss and say goodbye. 이건 그냥 잊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왜 어떤 말을 이제 하시겠냐면은 야, 백부장이 나보고 오지도 말래. 말만 하래 그냥 멀리서.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있죠. 이 땅에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 보니까 이 장막 성전조차도 하늘에 있는 장막을 베껴놓은 겁니다. 카피입니다. 뭐 여러분 믿지 않으실까봐 제가 요한계시록 15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까지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오케이 스탑. 뭐가 있다고요?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즉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성전조차도 하늘에 있는 성전의 카피였습니다.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들 참 좀 안타깝죠. 너무 무식하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카피가 장막 성전인데 인간 땅에 있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건 너무 무식하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자,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고치셨는데 우리 집에 오지도 마옵소서, 말씀 하나 없어서. 자, 그 말은 지금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세 번째 절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바울 선생이 자기라고도 말을 못하고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근데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말할 것이 못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누구가 지옥 갔다 왔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보다 큰 사람 보셨습니까?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보다 훌륭한 사람 보셨습니까? 바울 선생조차도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그분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선생조차도 그 일은 너무 현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감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 가서 뭐를 봤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진짜 본 사람이 있으면 입 꼭 다물고 말을 못합니다. 바울 선생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즉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한번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 자, 창세기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탄이 아담을, 이제 해와를 유혹하죠. 그 사탄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탄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탄은 이 제2층 천에서, 두 번째 하늘에서,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안에 있다가 1층 천에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층 천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번째 절서부터 41번째 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 태풍이 왔습니다. 가론 유다를 빼놓고는 다 바다를 아는 사람이고, 어부에 잘 아시는 분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할 때는 진짜 폭풍이 온 거죠. 진짜 큰일 날 폭풍이 온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흔들리는 폭풍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면서 폭풍을 한마디로 잠잠케 하십니다. 자, 그런 기적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즉,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우리 힐링, 치유의, 신유의 은사는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임하시니. 5절서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 장로가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붙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게 뭡니까? 병이 낫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같이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3층 천에서 2층 천에다가 야, 암병 그만, 폭풍 그만,
고통 그만. 그럴 때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태에 아프든지 이건 다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그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즉, 이 치유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백부장의 하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command structure, 그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층 천은 3층 천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1층 천은 2층 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3층 천에서 암병 없어져라, 목뼈 나라, 뭐가 나라 그러면 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나쁜 것은 어디서 옵니까? 2층 천에서 오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종이 많이 아팠습니다. 누가 준 겁니까? 2층 천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 하늘에 앉으셔서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명령하시니 그 명령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 참 그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면은 신유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요엘서 2장을 하면서 신유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 종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은 그 종들이 믿는 게 뭡니까? 즉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 그 종들이 어떻게 당해야 되는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 당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제가 파드렸습니다. 즉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래야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에 옮길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아서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그 의인의 기도가 효험이 많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지금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건 뭐냐면 명령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니?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 교회를 대를 이어 물려서 충성하게끔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고 시간 보내는 여러분은 그러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까? 그건 안 봐도 알겠죠. 교회를 돈을 교회가 헌금은 멋같이 쓰고 마음대로 하고 앉아 있는데 해먹고 어쩌고 막 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 나가서 헌금하고 머리 조아리고 축도 받는 여러분은 그럼 뭡니까? 그거는 하느님 앞에 머리 조아린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 마교의 종 앞에 머리를 숙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적으로 봐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한다면은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병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앉았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9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보니까 첫 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전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즉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고 환난을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하늘 위에 같이 앉아 있으면 멋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번째 장 3절을 보니까 모든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족반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즉 하느님 날개 아래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폭양과 폭풍과 어떤 것이 와가지고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막아줘야지. 하나님이 피하게 그 날개 아래 숨겨줘야지. 폭풍과 폭양이 감히 못 거치는 그 하늘 자리에 예수님과 앉아있는데 누가 그 말을 로마서 8장에서 그 바울 그 티셔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 선생이 로마서 8장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에 있으면 시편 91편 1절 그의 날개 아래 있으면 그 말을 신약으로 번역을 하니까 그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에베소서 2장 6절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결론으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뭐가 나옵니까?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으시는 이 여러분들 제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님, 교회에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목사님의 구약에 있는 그림자가 선지자인데 우리 조금 좀 올바르지 않은 신약의 목사님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헌지자님들. 아니 목사님이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헌지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17절 전에 무엇이 오는 줄 아십니까? 17절 전에 16절이었죠. 16절 전에 15절, 14절, 13절, 12절, 10절, 9절, 8절이었죠. 그럼 7절 한번 봐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헌지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즉 헌지자들은 어떡하라고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고 보라 그랬지.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헌지자가 아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같이 듣고 보고 살았어요.
보고 이사야가 3년을 우하기를 먹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추운데 우통 벗고 다니면서 맨발로 설교를 했다니까. 여름에는 모기한테 뜯기면서 우하기를 벗고 그러고 3년을 했다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 왕족이에요. 왕족. 왕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끝을 보라 그랬죠. 자, 한번 뭐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만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자 말고, 선지자의 말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 말씀을 믿으라라고 했지, 교회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목사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장로 권사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헛소리하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그네들이 올바른 소리 하면, 그리고 살면, 올바른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안 붙어요. 올바른 소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선지자인지 지자인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제가 하는 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장 고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100%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노력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선지자가 되고 싶지 지자는 제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는 대로 생활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지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새벽 기도, 100일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니 물 떠놓고 정한수에다가 뒷마당에 가가지고서 정한수를 떠놓고 다리 그 접시 안에 그 물 위에 빛을 그때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교회에 새벽 기도 가서 주야 우리 딸이 시험 붙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어? 즉 어디를 지금 무엇을 믿는 자 여러분 행동이 지금 어떤 걸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대기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입이 아니에요. 주대기야. 즉 조동아리 아니면 주대기인데, 여자는 조동아리, 남자는 주대기지. 자, 근데 그 주대기가 저 말하는 건 세금도 안 붙어. 인간의 말이 되는 거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코 안에 구멍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조동아리인지 주대기인지 말인지 그건 우리가 잘 봐야 돼.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말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주대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확실하지 않잖아요. 스탑. 멈추세요. 멈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손해볼지라도 너희가 한 말은 지켜라. 왜냐하면 그게 주대기나 조동아리가 안 되고 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신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행동 안 하는데 내가 믿는 대로 하다가 틀려도 양심에 가책조차 없는데 그래도 거룩하게 목사가 돼서 거룩하게 사모가 돼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가지고 유교에서 말하는 남은 욕하지 말지어다 우암 송시월에 유학의 교회가 돼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앉아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고들 앉아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신효가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회복이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앉아 계십니까? 지옥의 바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행동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쳐나갑시다. 이거 혼자 고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아직도 목숨을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고쳐봅시다. 같이 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오늘 신유에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제 공부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닫게 하옵시고 이제는 깨달아서 가정마다 이것을 듣고 행동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원댁 아버지 하나님, 그 딸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또 이쁜 딸을 하나 낳아서 하나 들쳐 업고 둘을 가지고 남편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읍에 있는 그 이쁜 녀석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내 인생